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침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와 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성탄절이 어떤 날인 줄은 다 아실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나, 그걸 이유를 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이제 그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보통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죠?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남녀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고 보면 부모의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요. 부모의 많은 것들을.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때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2달 정도, 대학생 때.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는 그 고향이 시골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지원을 했어요. 군청에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2달짜리를 군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농촌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올해 논에 농약을 몇 회 하셨습니까? 이제 그거 횟수를 조사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가을에 또 농약을 할 마음이 몇 회가 있습니까? 몇 회 정도 더 농약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고구마 농사를 지으실 겁니까? 벼농사를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고추 농사를 지으실 겁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을 또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벼 수급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농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수매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창고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희 이제 고향은 무안공항 그쪽 근처예요. 무안공항 가까워요. 무안공항에서 저희 집이 한 2km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문조사하러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저희 군 안에서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근데 이제 저희 군 안에서도 제가 안 가본 지역이 있어요.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저희 군도 이렇게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는데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저를 보고 우리 집 위치를 알고 저희 아버님의 성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를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제가 누구누구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름도 알고 어디에 사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든지 어머니를 닮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모만 닮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외모도 닮지만 성품도 닮아요. 성품도 닮아요. 성질이 급한 부모님은 성질이 급한 자녀들을 낳게 돼 있어요. 또 도중에 돌연변이들도 있지만 키 작은 부모 밑에서 키 큰 자녀들도 태어나긴 하지만 대체로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닮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더 있어요, 닮는 게. 잘못된 것도 또 닮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당뇨가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린데 학생인데 당뇨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하남에서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에 그 자매 이제 형제예요. 오빠가 나이가 3살 더 많고 여동생이 한 2살, 3살 더 어리고 근데 둘 다 당뇨병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27, 24 이제 이러는데 한참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니까 일반적인 직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또 이제 여동생은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오빠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병도 이렇게 유전이 되거든요. 질병도 대체로 이제 당뇨병이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것만 그러면 유전이 되는가? 죄도 유전이 돼요.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쭉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근데 그 두 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외모도 닮고 유전이 되는 것처럼 병이 또 유전이 되는 것처럼 죄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죄가 대물림 되는 거죠. 죄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죄도 유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질병도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정신분열 같은 것도 많이 유전이 돼요.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일하고 내 몫을 주세요. 내 싹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싹이라는 단어는 대가죠, 대가. 내가 노동한 대가.
뭐 월급,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사망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죽게 되는 거죠.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안에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죄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죽음으로 다 이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으로 다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게 된 이유는 죄 없는 존재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녀인 여기 이제 보세요. 오늘 그 구약의 예언 중에 오늘 본문의 23절 읽겠습니다. 네,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이 돼 있었어요.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유는 이렇게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애가 들어서게 되면 죄는 유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신을 마리아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죄 없는 분만이 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역할, 임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건져주다를 이제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구원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죄만 해결해 주셨는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여기 이제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함께 계신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봤던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뵙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게 3년 동안 사시면서 성경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3년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있기 위해서 오셨을까?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음에 사도들에게 본인을 보이셨고 왜 오셨나 설명을 하셨고 이제 함께 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눈에는 안 보이셔요,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는데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제 짝이죠. 배우자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인데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에서 만났는데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처음 봤는데 제 속에 계시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만났는데 대화도 안 하면 친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때도 대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들어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대화를 해요. 말을 자꾸 거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만 저희가 느끼진 못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하셨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 될 사람, 이 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딱 봤거든요. 근데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는 저 사람하고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받아들이신 분이어서 성령님이 이제 다 이미 우리에게는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두 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진짜 들어오셔요. 그래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그 음성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살맛이 나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도 말씀하시구나.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짝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주로 아직 안 받아들이신 두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을 해요. 말씀을 해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걸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또 하늘나라 가셔서 하신 일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 음성을 꼭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을까? 여기 보면 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유랑에서 내 별을 보고 기다려 왔다. 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동방에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제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이 동방 A지국이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땅 끝이 한국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개념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한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동방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요단강 동쪽을 의미해요. 요단강 동쪽. 그러면 물론 이제 한국도 그렇게 큰 의미로 보면 요단강 동쪽이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요단강 동쪽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쪽 이제 시리아 지역,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그 어떤 이제 그 뭐죠? 요단강 바로 옆에 지역, 그러니까 뭐 시리아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약간 좀 떨어진 그 요단강이 약간 떨어진 지역에 그 지금으로 보면 이란 지역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날 때 보면 그 어떤 지위가 있었죠. 지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위가 뭐예요? 경호에서는 경호원들이잖아요. 대통령 경호원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책임지는
그 직위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농림부 장관.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란 지역에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해서 일기예보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 직위가 박사들이었어요. 헬라어로 박사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는 이란의 점성술을 하는 그런 직위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란의 고위 관리직들이었어요. 점성술사들. 지금으로 보면 뭐 일기예보도 하고 하는데 이제 도구를 점성술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일기예보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점성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별이 하루는 이렇게 밝은 별이 떠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나실 것을 아시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졌어요. 한 3, 4km 정도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별이 머물렀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만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무거운 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골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 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40kg짜리 나락을 200가마니를 큰 트럭에 이제 옮기는 걸 제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평생 이제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약인 상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뭘 하다가 허리를 꿈쩍했어요. 꿈쩍했는데 이거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누웠는데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데 허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웠는데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허리를 톱으로 잘라넣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허리 통증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약간 풀리도록 기다렸는데 3일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바닥에.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3일 정도 기다렸다가 119 전화했어요. 119 전화하니까 119 이제 그 직원들이 와서 4명이 와가지고 저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병원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이제 풀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허리를 영영 못 쓰면 나는 내가 먹는 거, 이렇게 옷 갈아입는 거, 그 다음에 대소변 누가 처리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변을 이제 넣어야 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처리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이게 깎아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비위가 약하거든요. 못하겠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진짜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경험해 보세요.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못 움직일 때 내 대변을 못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비가 약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우리 막내딸이 치워줬어요. 우리 막내딸이.
우리 아내도 안 하는 걸. 그래서 우리 딸은 최고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저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다들 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심한 일을 만나죠. 그러면 누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혼자 왔다가 갈 때 부부가 같이 합니까? 따로 혼자 가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정작 우리를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가 또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각한 질병, 불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 병을 고쳐줄 수 있거든요.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왕이에요. 본인이.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보통 그렇게 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이면서 신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돼가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죠,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낫기 어려운 난치병에 걸렸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왕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두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되어 보이고 마음이 이렇게 그 중심이 이렇게 딱 바로 서 있는 것 같고 얼굴을 보면 밝은 것 같고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없고 좀 그런 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두 분은? 우리 옆에 사모님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거를 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의 모든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우리의 모든 책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왕이신 예수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또 가족 누구에게 고치기 힘든 병이 생겼다. 그러면 막 울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이시거든, 예수님이. 그러면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또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이 가능해요. 꼭 질병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질환도 어렵거든요. 치매도 어렵고. 그것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다 고치실 수 있는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예수님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참 안 좋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또 시편 23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식을 제대로 다닐지라도 그를 구하지 마소서. 그래서 나와 하시리라. 이는 재판과 맡기는 자가 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럴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저를 바꿨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네 가지 일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을 했는데 제가 직장에 이제 그 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몸에 무리가 됐었나 봐요, 제가. 근데 저는 몰랐죠. 젊었으니까. 젊었는데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한데 멈추는 거예요. 더 이렇게 허파가 열려야 되는데 허파가 이만큼 열려야 되는데 허파가 요만큼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게 과로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 살려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제가 찾았어요. 그랬더니만 숨이 다시 쉬어졌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내가 좀 일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대로 또 제가 바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을 또 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만 몇 개월 있다가 또 누웠는데 숨이 또 안 쉬어졌어요. 그때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숨이 또 이렇게 쉬어졌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는 진짜 이만큼밖에 안 열렸어요. 숨이, 허파가.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 손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건져 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좀 이렇게 건져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건져 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일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누군가 한 번은 다 걷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혼자 책임지려고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스스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 무거워요. 특히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걸린다든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감당하기보다 더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신 신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손만 내밀면 사망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남은 삶이 편한 거예요. 네. 어려움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짐을 져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읽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따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낫기 어려운 질병, 낫기 어려운 정신적인 질병, 어떤 신체적인 다른 질병, 그다음에 가족 간의 어려움, 뭐 자녀들과의 어려움 있으면 그게 다 짐이거든요. 짐이 있으면 사람이 다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예수님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짐을 다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짐 좀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너희의 짐들을 나에게 다 맡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무거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는 그 짐이 가볍거든요. 우리에게는 짐이 무겁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벼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짐들을 어느 분으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셨나,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 남았어요.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목자는 다른 말로 하면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목동. 그러면 목동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로 양들에게는 목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보호해 주기도 하고 풀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물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주로 이제 보호해 주고 먹이고 쉬도록 보호해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시편 23편 다시 여호와는 1절에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가까우시니까 그가 나를 만져주시며 하나는 바로 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디에 물이 많은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거리가 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예수님과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요. 얘야, 거기는 낭떠러지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쪽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만 잘 들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엄마 아빠에게서 맞아서 폭행당해서 경찰관들이 분리시킨 아이들을 한 8개월 정도 목회자니까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저희 돈으로 그 아이들을 초등학생 남자아이들 3명을 저희가 이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한테 맞아서 이렇게 분리된 아이들 돌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바쁘고 그럴 만한 인격이 안 되는데 돌보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키우는 아이들과 부모한테 맞고 이렇게 힘들게 큰 아이들은 그 다루기가 이렇게 보살피기가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 아이들은 한 명 돌보는 게 일반적인 아이 20명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돌보다가 제가 허리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디스크 그 아픈 쪽이 도져가지고 거기 아이들 방에서 누웠는데 못 일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3일 동안.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던 거죠. 그때 이제 아이들을 돌보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허리가 도진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거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일을 그냥 내가 결정해서 안 해라 했는데 고생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날렸어요. 월세 내야 되고 애들 들어가는 뭐 식비라든가 옷 입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목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럴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듣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만 진땅하고 많은 것들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풀이 많고 어디로 가면 시원한 물이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연봉이 많은 여인 선택하면 평생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세 분들은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눈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제일 뛰어난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런 후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서 요청하시고 내 짐 좀 짊어주세요, 예수님. 나는 안 질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는 게 이제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잘 알아서 깨달아서 그 길대로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쁘게 남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